네, 히브리서 6장은 믿음의 성숙의 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의 성숙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성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성숙에서 길을 잃어서 완전히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이제 히브리서는 11장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11장은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구약 역사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맨 먼저 아벨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노아를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그리고 야곱, 모세, 다윗, 기드온, 삼손 이 사람들을 쭉 얘기합니다. 인간적 약점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들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은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성경에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내가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그를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좀 반대의 표현입니다. 그에 반면에 오늘 히브리서 3장 4장 보면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한 자들이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를 굉장히 많이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하는데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께 믿음에 합격한 사람들이 소수가 나오고 대다수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도 승리자들이 있고 실패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000년 역사 중에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도중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오늘 특별히 본문 6장 4절, 5절, 6절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가장 무섭고 두려운 본문입니다. 신앙의 배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1세기 초대교회 때도 이미 신앙의 배교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믿음에 떠내려가는 얘기, 표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표류를 하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신앙을 버리고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교를 한 사람들이 오늘 문맥을 보면 신앙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믿음의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 중에서 배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조금도 신앙 성숙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보적 교리를 버리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초보적인 교리, 이 초보적이라는 단어를 초등학교라는 용어를 쓸 때 엘레멘터리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 교리를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20년, 30년 되는데 계속 그 초보의 교리에 머물러 있는 이것을 떠나서 더 성숙한 경지로 나가야 된다. 5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2절. 6장 1절에 초보적 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5장 12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보적 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 믿은 지 1년이나 2년, 3년 된 갓 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10년, 20년, 30년 머물러 있는데 그가 여전히 초보적 미숙한 신앙, 젖먹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4절,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신앙이 타락해서 배교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된 것이 없어요. 이거는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내가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 같은 사람들입니다. 3대째, 4대째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 엄청 옛날부터 예수를 믿었다, 이런 분들 중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 굉장히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신앙의 표류를 하고 있고 그들이 역시 신앙의 배교를 할 때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배교를 하더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자기가 목양하고 있는 그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가 데마에 대해서 얘기했죠. 데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데마가 큰 신실한 일꾼이었는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렸다.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디모데야 얼른 와라. 데마는 세상으로 가버렸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게 돼버린 사람들 중에 젊은 시절에 굉장히 신실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태선이라는 분, 박태선이 전도관이라는 이단을 창시한 분인데 그분이 본래 교회 장로입니다. 지금 목사님들 중에도 아주 상태가 이상하게 돼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신앙의 배교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가볍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성숙의 여정이라고 제목을 잡고 두 가지의 증거들이 내 신앙생활에 나타나는가를 지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성숙한 경지로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여기서 제쳐놓고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좀 어색합니다. 제쳐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초등학교를 떠나서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게 초보적 신앙을 제친다. 초등학교를 내가 졸업했는데 제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떠나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떠나서 중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시간이 흐르면 나이를 먹으면 고등학교 입학도 해야 되고 점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신앙의 성숙으로 애를 쓰고 있는 증거가 있으면은 나는 배교를 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성숙을 위하여 애쓰는 흔적이 없으면 나는 뭐지?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도 이제 상공부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가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으면 반드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로 맺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가 맺혀요. 이전에는 내가 이런 열매가 아니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점점 맺히고 있는 게 있고요. 아주 오랫동안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의 옛 성품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신앙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거는 천하장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지 않고서는 마귀의 성품인 악취를 품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은 향기 아니면 악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가 성숙으로 나아가려고 무슨 애를 쓰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애를 쓰고 있으면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이게 없으면 여러분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애를 쓰고 있지 않아요. 이거를 마지막 11절에 12절에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혼이 게으르면 신앙 성숙을 위한 애를 쓰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보십시오.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이건 우리 인생을 얘기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삶에서 계속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없고 그냥 옛 성품만 계속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점검하시고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숙으로 나아가려고 어떤 애를 쓰고 있는가?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애를 쓰는가? 우리는 어디로 지금 가려고 애를 쓰는가? 저는 자주 이제 이분 얘기를 하는데 M. 스코트 팩 이분의 그 아주 베스트셀러, 아주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샀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은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숙으로 가려는 사람과 성숙으로 가려는 길을 멈춘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얼마나 이제 미숙한지를 깨달아서 그 성숙으로 계속 달려가는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애를 쓰기를 멈춰버린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성숙한 경지로 성숙으로 자꾸 애를 쓰고 나가자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을 했으면 중학교 진학을 하는 거고 중학교 진학했으면 고등학교 진학하는 거로 계속 나가자는 거예요. 5장 13절 보면 젖을 먹고서 사는 이를 얘기했습니다. 젖을 먹고 젖먹이 어린아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젖이나 우유를 먹고 살죠. 태어나가지고 바로 밥과 고기를 먹으면 그 아기는 죽습니다. 젖을 먹어야 맞죠.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숙을 향한 양식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는 뭐냐면 여러분의 거의 잘근잘근 잘 만들어 갖고 그 부지런한 엄마가 젖을 먹이다가 젖을 떼는 시간이 되면 젖을 떼는 게 이유죠. 이사할 때 이자입니다. 젖을 떼는 식사. 이게 이유식이에요. 부지런한 엄마들은 이유식을 자기들이 꼭 이제 만들죠. 뭐 시금치도 넣고 뭐 깨도 넣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아이를 먹이죠. 젖먹이가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그 다음에 좀 더 크면 이제 서서히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을 엄마는 정말 살피고 얘가 지금 이유식을 먹을 단계인가 젖을 먹을 단계인가 밥을 먹을 단계인가 여기서 고기를 좀 갈아줘서 좀 이렇게 민스고기를 좀 먹일 것인가 이제는 좀 더 커서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가. 근데 이 아이가 1살, 2살, 3살, 4살인데 난 젖만 먹을 거야. 엄마 젖만 먹을 거야. 하고 젖을 달라고 보채면 얘는 분명히 이유식을 먹어야 될 단계인데 젖을 먹기만 하려고 하면 엄마는 마음고생이 엄청 심합니다. 우리 애기는 왜 이유식을 안 먹지? 그냥 입술을 막 입을 빼내버리고 젖만 달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근데 문제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 급식을 안 먹고 와갖고 엄마 젖 내놓으라고 얘를 난리를 치면 근데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모두 초신자 시절이 있었죠. 초신자 시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이번에 이제 3분 생명의 삶을 했는데 이분들은 또 왕 초신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힘들지 않게 했습니다. 왕 초신자들은 생명의 삶을 공부할 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들어도 막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이제 그 뭡니까? 그 머리에 쥐가 나는 게 요한복음을 하루에 넉 장씩 한 주에 넉 장씩 요약해 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왕 초신자들은 그 목원들에게 목자가 붙어서 그 요한복음 공부를 같이 해주고 어려우면 조금씩 또 요약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도와주고 그 목원이 애기 엄마면은 생명의 삶 할 때 같이 애기도 봐주고 밥도 사주고 막 그러면서 이걸 마치 젖먹이 키우듯이 키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하면 이번에 이제 김소희 집사가 아주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김찬주 집사님과 맹수영 집사님 본인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모태신앙이고 대학교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이제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가. 근데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뭐 견고한 진이 나오는데 제가 견고한 진을 3주 동안 연속했거든요. 자신의 견고한 진을 찾으라.
도대체 무슨 소린가? 견고한지는 뭐고, 쓴뿌리는 뭐고, 육체의 열매는 뭐고, 육체의 소욕은 뭐고, 성령의 소욕은 뭐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 끝나면 이제 경건의 삶이 기다리고 있고, 최고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산 공부를 다 끝나도 그 사람이 성숙으로 안 나가고 도로 옛날 모습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이 초보적 교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이 회개는 예수 믿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회개를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 이 믿는 것을 얘기하죠. 세례,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이 정도를 깨닫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저는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회개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없어요. 대속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속이 뭐냐고 물어보면 소속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속에 대해서 모릅니다. 속은 값을 치르다. 대속은 대신 값을 치르다. 그래서 맨날 얘기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설렁탕 먹었는데 그게 10,000원씩 먹었으면 20,000원인데, 그걸 당신이 내 설렁탕 값을 냈으면 그게 대속이다. 밥값을 내는 거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것을 말한다. 맨 처음 예수 믿으면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이게 이제 생명의 삶의 전체 원리거든요. 이걸 깨닫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생명의 삶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하고 2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생명의 삶 끝나면 내가 신앙 기초의 교리를 이제 다 파악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 파악을 해요? 설교 듣고 수요일쯤 지나면 설교 제목이 뭐였는가 이거 막 희미하고, 저도 어쩔 때는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지, 설교 제목이 막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보니까 교회 안에 벌써 이런 초보적 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기초만 뺑뺑 돌고 계속해서 젖만 먹고 2살, 3살, 4살, 5살 됐는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말하자면 우리 중에 삶 공부 선생이 되어야 될 정도면은 예수 믿은 10년 되면 삶 공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삶은 이제 담임 목사하게 되어 있지만 새로운 삶이나 확신의 삶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살떨려서 나는 못해. 점점 몸은 커지고 나이는 먹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계속해서 젖만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12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 계속 영적으로 젖만 먹으려고 하면 이걸 이제 성인 아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인 아이. 어덜트 차일드. 그러니까 어른인데 속은 완전히 애기. 애기 때 있었던 상처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그 서러움 그리고 짜증, 이게 있는 거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이 내면이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도요, 이 내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들여다보는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굉장히 그런 분야에 대한 책이 많습니다. 제 목양실에 오시면 그 여러분의 단계별로 다 제가 책을 드릴 수 있어요. 가장 쉬운 책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도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젖먹이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손으로 펴서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그 자기 혼자 성경을 읽고 깨닫는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한국 교회 절대 다수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성경을 펴고 나서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본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지 젖먹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변화될 리가 없어요. 저는 할멈교회는 좀 그 정도가 좀 높을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요. 거의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빛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한번 받았다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여기서 은사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맛봤다. 그래서 눈물도 흘렸다. 그리고 예수 영접도 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경우를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다시는 회개에 이를 수 없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을 악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사울이 악인입니다. 아합이 악인이고요. 다윗은 죄를 엄청 지었는데 회개를 했죠. 그 회개를 한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가? 그거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 예수의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악취가 계속 풍기고 있는데 내게서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 이거는 자기를 완전히 기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생명의 삶도 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도 했고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들어 눈물도 흘렸고 그리고 전도를 할 때 누군가를 전도를 또 같이 했고 같이 막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보니까 신앙을 버리고 배교를 했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저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상공부를 하고 소감문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신앙을 떠나버렸네. 이들이 타락하면 이거를 영어로 fall away, 떨어져서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너희 신앙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표류하는 사람, 신앙에 표류하는 사람이 결국 배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표류를 하는 사람은 지금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다시 제가 5장 14절로 설명하겠습니다. 5장 14절 자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요.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옛 성품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것이 내 옛 성품이구나. 그러니까 이 옛 성품을 이렇게 고쳐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분별해서 내 안에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선악 분별법. 이 분별법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복의 신앙은 그 일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처음에는 못했지만 10년, 20년 지나서 그 일을 안 하고 영혼이 게으른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책 하나 또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 제럴드 시처.
기독교 서적이 아닌 책으로 제가 단 한 권을 추천할 때는 M. 스커트 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 기독교 서적으로 최고의 책은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제럴 시체의 하나님의 뜻, 이 두 책을 읽지 않고서 성숙으로 가는 길을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책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책을 막 너무 오랫동안 안 읽은 분이 갑자기 읽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북쉐어링을 그걸로 이제 합니다. 근데 해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자, 영적으로 분별을 하는 일을 계속 안 해버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성숙으로 가는 길을 애쓰고 있지 않은데 마귀가 그 사람을 가만 놔둘 리가 있을까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가만히 있는데 그를 마귀가 가만 놔둔다고요? 이제 예수 믿으면 신자가 되면 마귀는 우리를 포기합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건드렸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로 있으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래서 신천지로 가버리는 사람들은 정확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전도도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로 가버려요.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제가 43살, 4살 때 그때 아주 신실한 내 여자 제자 한 명이 신천지로 어느 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자기 동기 하나, 남학생 하나를 또 꼬셔갖고 가버렸어요. 제가 너 요즘에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그때가 신천지가 이름이 정확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깊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야 내가 성경 깊이 가르쳐 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음 테이프, 강의 테이프를 내가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다 들었더니 야, 정말 일반 성도들은 잘 이것이 무엇인가 깨닫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한데 내용은 뭐냐면 더러운 물에다가 옷을 계속 빨면 옷이 점점 더러워지지 않냐. 물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더러운 물이 교회예요. 거기서 계속 뭘 해도 결국 물은 계속 옷은 계속 더러워지는데 물을 바꿔야 되는 게 이제 신천지로 오라는 거였어요. 초기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2000년도 초기에는. 결국 제 얘기를 듣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엄마가 그 매일 신천지 앞에 그 팻말 들고 서 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동기 남자애는 못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주 몇 년 후에 제가 그 정년부를 떠나고 하늘문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제자 결혼식에서 만났어요. 걔를. 제 품에 와서 안기더라고요. 죄송하다. 돌아올 수도 있지만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못 돌아온 그 형제는 진짜 제가 이뻐하는 형제였습니다. 우리 맹수현 집사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다 알 거예요. 지금. 정말 억울해요. 그렇게 뺏겼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모를 것 같습니까? 지금? 아, 얘는 지금 영혼이 게으른 상태로 있는데 표류 중이네, 떠내려 가고 있는 중이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실증을 느끼고 있는 중이네. 그러면 어느 날 채가 버릴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마귀는 대단한 사기꾼이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속입니다. 이게 지금 배교거든요. 배교.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배교를 한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6절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더 무서워요.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며 현저히 욕을 보였다. 옛날에는 그런 번역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현저하게 욕을 보였다. 다시는 그가 회개를 할 수 없는 죄에 들어갔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해서 배교를 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를 설명한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구원의 진리를 한번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죠.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신 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가 죄 지으면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뭘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영혼이 게으르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을까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와 버렸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지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받은 구원이 취소됐다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줄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줬을까요? 누가 잘못된 성경 교리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현재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데 너는 구원받았다고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자기들끼리?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순종하는 일이 있어요. 순종한 일이 없는데 내가 10년 전에 예수를 한번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티켓을 땄다. 성경에는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매일매일 순종으로 나와서 이 사람은 성숙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는 증거가 있구나.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면 유치원 들어갔다가 초등학교 들어갔다가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15살, 16살, 17살 먹었는데 계속 유치원에 머물러 가지고 유치원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엄마 젖을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여정을 힘쓰고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그가 성숙으로 나가는 애쓰는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그는 어쩌면 성숙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권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되게 많아요. 내가 구원받은지 알고 있는 사람. 실제로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숙으로 가는 애를 쓰는 증거가 안 나타난다고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않아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이 좀 히브리서를 제대로 좀 깨닫기를 원해서 제가 수요 예배 설교도 진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제가 설명할 때 이 본문을 놓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렵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 시간에 그냥 놓치고 나서 지난 수요일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예전에 목사 된 지 초보 목사일 때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것들 저도 잘 몰랐던 것들 이제 눈이 열려갖고 이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간명하고 명확하게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열려 있는데 자기가 그 기회를 차단하고 나서 그리고 내가 불순종하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몰라요. 좀 순종하다가 지쳐버리면 다시 포기해버려요.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법, 순종할 때 낙심하면 일어나는 법, 이 법이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듣고 또 깨달아보고 본인이 또 읽어보고 이 말씀이 진짜 이런가?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이걸 모르면 그가 신앙에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모르면 마귀가 질질 끌고 다녀버려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신앙의 배교를 한 사람들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상태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본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아도요. 설교 들을 때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을 때 눈물이 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감동이 뭉클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어도 굉장히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어떤 결단을 할 때 내가 마치 은혜를 받고 결단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명백한 증거는 뭐냐면 그가 신앙 성숙으로 점점 애쓰고 있는 증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신앙 성숙으로 애쓰고 있는 증거가 없는데 그가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한 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서 죽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티켓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나는 성숙으로 무엇을 애를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애쓰고 있는 게 없으면 난 지금 뭐 했지? 내가 지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나? 내 속에 어떤 마귀의 성품이 있는데 이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악취를 맡고 있어요. 냄새를 맡고 있다고. 그 사람에게서 악취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이 벌거숭 임금님처럼.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근데 사람들은 다 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내 삶에서 무슨 열매가 맺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매가 맺혔나? 내 삶에 열매가 맺혔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5년 지났는데 그 삶의 열매가 안 맺히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열매가 맺혔나? 7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게 열매를 맺는 사람 얘기예요. 비를 흡수하여 농작물을 내주면 이게 이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8절 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그 삶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고요. 이게 아까 새로운 삶 소감문을 얘기할 때 견고한 진 옛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은 그 밭에서 나온 생산물로 그걸로 무엇을 누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생산돼요. 그러니까 내 옛 성품이 계속 24시간 생산돼요. 실시간으로 생산이 돼요. 그러면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시덤불 엉겅퀴가 계속 생산되는 사람은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인생에서 최대의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지 내가 지금 악취를 풍겨서 누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증거입니다. 내가 피해받은 일은 되게 생각이 많이 되지만 내가 결혼해서 이 사람 만나서 피해받은 일은 되게 많은데 지금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피해를 받는 일이 생각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생산해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농사꾼이니까 우리 삶에서 농작물이 열매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 보니까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 여기서 밀이나 보리나 쌀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히냐.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너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떻게 변했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이게 있으면 변화된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면 그게 열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상급입니다. 열매가 없는데 상급을 주신다?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그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은 이제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많이 해서 그들을 얼마나 찌르고 아프게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완고한 사람이 나는 참 완고하다를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야지. 그래서 성숙으로 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기적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점점 누구를 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5년 지나면 완고한 사람은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영혼이 게으르면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 버리니까요. 계속 애를 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온유함의 열매가 아닌 것도 뭡니까? 담대함이 필요한 사람은 그 삶이 어렸을 적부터 늘 위축이 되어 있고 주눅 들어 있고 그래서 늘 누군가를 막 잘해주려고 하고 아주 손해를 많이 보고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예수를 믿고 뭘 해야 됩니까? 그가 담대함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실패하면 넘어지면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처럼 넘어지면 그리스도의 그 차율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싸움.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 믿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유함을 목표로 하는 거고 저는 평생 동안 온유함을 목표로 삽니다. 무슨 일이 아구가 안 맞으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내 내적 신념이 뭐 어떤 일이든지 아구가 탁탁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마음속이 힘들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하겠죠. 잔소리도 하고 지적질도 하겠죠. 근데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하셔. 성령의 음성이 야 아구가 맞지 않은 거 그거 그냥 받아들여라. 받아들여. 좀 너그럽게 하면 안 되냐?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됐대요. 제가. 어떤 사람은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고 평생 노력해야 되고요. 애를 써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온유함을 평생 애를 써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었으면은 무관심과 무대응을 했으면 그 인생은 그냥 누군가에 관심을 쏠 필요가 없지 뭐. 다 혼자 사는 거지 뭐. 그래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데 목사가 돼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그 옛 성품이 관심이 없는데 목자 목녀가 돼요. 그럼 누군가를 섬기러 갈 때 뭐 왜 귀찮게 내가 그를 섬겨야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관심이 없는 내 모습이 됐지? 그러면 복음으로 가야 되죠. 주님은 나에게 정말 관심이 없었나? 주님은 얼마나 내게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었나를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관심이 없는 거 이건 마귀 성품이구나. 이걸 깨닫고 애를 써야죠. 애를. 그러면 이제 누군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가 목양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남의 신경 쓰고 남의 칭찬이 고프고 그래서 남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고 남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작은 일에 신실한 것에 대해서 애를 써야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이 진짜 충성이다. 저도 이제 이걸 깨닫고 저는 아주 큰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큰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보니까 주님은 작은 일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는 일이 되게 주님이 관심이 가고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할 때 저는 이제 두 개를 섞어서 작은 일도 아구가 안 맞을 때 견디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무도 안 봐도 신실하게 평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일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하늘목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고요. 하늘목에 다니는데도 주님 앞에 나중에 주님이 물어보실 때 너의 옛 성품은 얼마나 바뀌었냐? 그럼 물어보실 때 주님이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스캔만 한번 쫙 하면 옛 성품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너는 하늘목에 교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굉장히 책망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신앙 성숙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애써야 된다. 영혼의 부지런함. 애를 쓰는 일. 어떤 걸 애를 쓸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어떻게 할지 내 삶의 스케줄의 중심에 넣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 그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그냥 애를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찬양도 안 한다? 그런데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찬양이 제일 출발이란 말이에요. 출발. 찬양을 그냥 대충 드리지 말아야죠. 주일 예배를 들어올 때 내가 돈 1,000원이나 10,000원이라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똑 넣으세요? 무슨 거지에게 뭐 1,000원 주듯이 퍽 던지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에 올 때 현금함에 누가 얼마나 드리는가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고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할 정도로 예수님은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헌금함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값으로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시면 안 돼요. 어쩌다가 정말 급하게 무슨 일을 하다가 아무런 호주머니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앉아있을 때 주님이 그래 그냥 네가 온 것만도 내가 대견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매주 빈손으로 와서 주님 뭐 저는 그냥 헌금 없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늦게 오지 마십시오. 헐레벌떡 와가지고 앉아있을 때는 주님 앞에 준비가 안 돼요.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시면 주님이 안 받으십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몇 분 늦었는가를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중심에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준비가 없단 말이에요. 준비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 이 교회 예배의 퀄리티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이런 것을 애쓰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주목해서 봅니다. 아, 저 성도가 지금 애를 쓰고 있구나. 저 성도는 되게 건성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러면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정말 애를 많이 써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건성건성 다니시는 분이 아직 망하지 않는 것은 제 기도 때문인지 아십시오. 충분히 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할 테니까. 그냥. 이것도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애를 쓰십시오. 영혼의 게으름 상태로 있으면 마귀가 채갑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시험 들어서 배교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애를 쓰는데 목표가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나는 뭐가 가장 옛 성품인가? 나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는 분들은 배우자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악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난 저 사람 때문에 악취가 나서 죽겠어.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24시간 풍기고 있는 악취를 생각하시라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책임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 김소희 집사처럼 과책임의 증상은 남의 일도 뺏어서 하는 증상이에요. 무책임 증상은 내 일인데 나 몰라라는 증상이에요. 이걸 성격장애라고 해요. 성격장애. 무책임 증상 성격장애라고 그래요. 과책임 현상은 신경증이라고 그래요. 신경증을 노이로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도 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신경.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머리가 아파요. 노이로제. 성격장애는 머리가 안 아파요. 대신 다른 사람이 아파요. 성격장애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자기애성 성격장애라 그래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내 책임인데 다 떠넘겨요. 그래서 주변을 다 무수리로 만들어요. 누구를 시켜서 내 유익을 얻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이걸 나르시시스트라 그래요. 근데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는데 이 신앙 성숙으로 가는 일을 애쓰지 않으면 신경증이나 성격장애가 상태가 도져요. 증상이 안 좋아진다고 점점.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30년 신앙생활하고 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성숙으로 나가는 일을 애쓰지 않고 영혼은 젖먹이 상태인데 신앙 경력이 30년이 되신 분들은 다 상태가 안 좋아요. 다 무서워요 그냥.
그래서 교회 안에 주방에서는 늘 싸움이 있어요. 이 권사님, 박 권사님, 김 권사님끼리 이 주방 소뚜껑을 누가 할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알력이 심해요. 서로 뒷말하고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부터 다시 애를 써야 된다니까. 애를 써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신앙 성숙으로 애를 쓰고 나가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옛 성품을 그냥 그대로 영혼의 게으름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배교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신앙 성숙 아니면 신앙의 배교, 이 둘로 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으로 나가는 사람은 애를 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애를 쓰는지를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근데 배교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떠내려가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의 성숙 아니면 배교.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나라를 세워가리라.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성숙으로 나아가 애를 쓸 것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의 성숙의 여정을 생각합니다.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젖먹이 신앙으로 계속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타락하여 배교의 길로 걸어갔던 것을 생각합니다. 수리고반 성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엎드러지고 쓰러졌던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믿음의 승리자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오늘 저희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애를 쓰는지를 살펴보고 혹시라도 애를 쓰는 일을 중단했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다시 애를 쓰며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드시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밭에서 농작물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신실함의 열매가, 온유함의 열매가, 담대함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평강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가득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사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